사랑의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69편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69편 13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료로 내게 응답하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기품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깊은 곳에 환난을 다스리는 신앙을 가집시다. 옆 사람 인사할까요? 깊은 물을 조심합시다. 정말 물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에 빠지게 되면은 코로 입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호흡을 할 수 없으며 더 지치게 되면은 폐에까지 물이 차서 사망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고 사망률 1위가 교통사고죠. 2위가 익사사고입니다. 자, 지금 시편 69편의 저자인 기록한 자인 다윗은 깊은 물에 빠져 있다라고 자기의 신세를 지금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에 있는가 보니까 지금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어요. 우리가 되게 기도를 할 때는 먼저 감사 기도를 하죠. 주님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간구할 때인데 오늘 시편 69편은 가장 첫 마디 기도가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영어에 보면은 help me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합니다만 저 좀 구해 주시겠어요? 이러다가 죽고 말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살려달라고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는 것이죠. 근데 이 부르짖는 것이 비명이 아니고 기도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기도로 비명처럼 부르짖고 있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1절 후반절에 보니까 물들이 내 영혼을까지 흘러들어 왔나이다. 여러분, 자,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물이 점점 차오른다고 합시다. 처음에는 무릎에, 허리에, 가슴에 차오르다가 나중에는 목에 차올랐어요. 이제 조금 넘으면은 호흡기에 도달하게 되므로 더 이상 구조받지 못하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합시다. 다윗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는 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물들이 지금 나에게 내 영혼에까지 들어오고 있나이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과 마음의 가장 깊숙한 모든 것을 지금 잠기고 침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떤 기도가 나오겠어요? 다윗의 기도 그대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부르짖음의 기도가 나온 줄로 압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2절 보니까 상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2절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자, 우리가 지금 발로 땅을 딛고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지금 다윗이 빠진 상태 그 삶의 정황이 뭔가 하면은 아무리 발로 서려고 해도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실 때 혹시 그럴 때 느낀 적은 없었습니까? 사회생활에 여러 가지 도전이 다가옵니다. 자꾸 이 물이 차오르면서 이 환란의 물이죠. 사고의 물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태의 물이 막 나에게 다가오는데 이 물을 넘어서서 내가 일어서야 되는데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 시편 69편이고 그 해결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 가장 깊은 곳에서 환란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에 그 환란의 물에 우리가 빠지게 되었을 때에 어떤 식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가? 이 비밀을 배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거기 보니까 주제가 나와 있죠? 자, 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4절 시작.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지금 과연 다윗이 어떤 깊은 수렁에 빠졌는지 어떤 환란에 지금 물에 빠졌는지를 알기 위해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배경 살펴보니까 오늘 4절 방금 읽었는데 무슨 말입니까? 까닭 없이 나를 괴롭힌다는 것이죠. 까닭 있이 괴롭히면 이해하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나 죄 짓지 않았는데 그 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공격하는 것이죠. 나 그것 훔치지 않았는데 훔쳤다고 계속 누가 공격한다고 합시다. 그럼 얼마나 사람이 분하고 억울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화성 연쇄살인에 그 죄인으로 몰려가지고 20여 년을 감옥살이하고 나오신 분이 계셨죠. 얼마나 억울할까요? 저 사람 참 안 됐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누가 만일 나에게 그렇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나로 하여금 감옥 속에서 지내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엄청난 참 분통 터지는 일이 되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지 않는 짓을 했다 하고 짓지 않는 죄를 지었다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이 마치 큰 깊은 물속에 빠진 것처럼 수렁 속에 빠진 것처럼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다라고 지금 주 앞에 탄원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8절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심지어 혈육들에게조차 다윗은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외면당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뭐니 해도 혈육이죠. 피가 중요하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혈육은 찾아오고 혈육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그 혈육의 관계까지도 정말 배반당하고 그 관계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사무엘하 15장에 보니까 바로 압살롬이 다윗의 셋째 아들이죠. 다윗의 후궁통에 태어난 많은 아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후계자를 놓고 서로 전쟁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중에 아들 중에 가장 미남이 압살롬이에요. 가장 잘생긴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잘생긴 것이 문제. 차라리 잘 못생겼다고 한다면 이런 짓을 안 했을 텐데 너무 잘생기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잘생긴 당신 조심하세요. 왜 웃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잘생겨놓고 웃으시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압살롬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 얼굴 보면은 사람들이 막 달라붙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반역을 하고 결국 반란을 일으켜서 나중에 아버지 다윗의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마는 비극을 다윗이 경험하면서 이때 그가 노래하는 것이죠. 야, 내가 지금 끝이 없는 수렁에 빠져 있구나. 내가 지금 곧 영혼에까지 물들이 차가지고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라고 탄식하면서 탄호를 지금 죽게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압살롬이 죽은 후에 아도니아, 압살롬의 그 다음 동생이죠. 네 번째 아들입니다. 다윗의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물어보는 많아요.
압살롬 사후에 가장 잘생긴 아들이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가 보니까 이제 부하들이 달라붙습니다. 다윗은 늙어가시고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이제 자기는 한참이고 아들들 중에 자기를 따를 아들들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중신들이 달라붙습니다. 누가 달라붙습니까? 장군들이 달라붙고 더 나아가서 이제 군권을 가진 장군이 달라붙고 제사장이 달라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 나라는 뭐가 가장 강력합니까? 선지자 계열이 쭉 있는 거고 제사장은 선지자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군대 계열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두 가지 기둥 놓고 왕이 통치하는 것인데 이 두 개 중에서 가장 강력한 두 인물이 아도니아를 찾아옵니다. 그 인물이 누굽니까? 놀랍게도 요압 장군이었어요. 요압이 누굽니까? 요압은 평생을 거쳐서 젊을 때부터 10대 시절 20대 초반부터 다윗과 함께 하면서 동고동락했던 사이입니다. 전우입니다. 친구입니다. 여러 번 같이 생사호락을 같이 했습니다. 절대 이 사람은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요압이 다윗이 늙게 되니 노년에 다윗을 배반하고 아도니아 편에 서가지고 신왕을 새 왕을 옹립하는 분위기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아도니아가 누굽니까? 역시 다윗의 아들입니다. 아도니아가 점점 그 자기의 이 세력을 규합하는 가운데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칭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반역을 꾀한 거죠.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로부터 그렇게 반역을 당하게 되겠습니까? 다윗은 그 일을 당하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지금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들어차고 있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이렇게 탄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정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다윗은 이것을 알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거든 요압 장군이 자기 전우자, 자기 친구 요압을 편히 죽게 하지 마라. 정말 평생 믿고 의지해왔던 전우이지만은 이제 그가 하는 반역의 모습을 보고 솔로몬을 위해서 자기 친구자 전우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다윗의 괴로움의 심정.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충격받고 가장 어렵습니까?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저 사람만큼은 나를 도와줄 것이고 저 사람만큼은 내 편이 되어줄 것이고 저 사람만큼은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이 나를 반역하고 그냥 떠난 게 아니라 나를 반역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 할 때에 이건 엄청난 충격이죠. 여러분, 여기 아내 되신 분들이 오셨는데 어느 집에 딱 들어가니까 갑자기 아들이 나를 쌩까는 거예요. 딸이 나를 본 채 만 채 무슨 아줌마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어머니들 가슴이 어떻겠어요? 아, 얘가 드디어 돌았나? 내가 돌았나? 여러분, 자,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내가 딱 돌았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투명인간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충격이자 가장 큰 환난이에요. 다른 환난, 전쟁이 환난이라고 하지만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시편 69편의 환난은 말이죠. 전쟁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식들에 의해서 혈육에 의해서 배반당하고 가장 친한 친구에 의해서 배반당하고 공격받고 있고 죽임을 유혹하고 달려드는 그 상황 자체가 가장 커다란 깊은 곳에 나를 빠뜨리는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주인이 말이죠. 강아지를 모른 채 하면은 강아지가 딜레마에 빠집니다. 갑자기 멍해져 가지고 이게 웬일이야. 분리불안에 충격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함정 우리 가장 민감한 사람이 말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공격받는 상황이라는 것은 상상을 참으로 초월할 줄로 압니다. 저는 그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주님께 여쭤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님, 다윗이 성군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아들 아닙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말년에 이게 웬일입니까? 왜 이렇게까지 이런 고통을 다윗이 경험해야 합니까? 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해답이 바로 오늘 시편 69편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은 늙었습니다. 늙어서 왕년의 다윗 아닙니다.
지금 움직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을 첩으로 들여서 그가 몸으로 자기 몸을 덮이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체온 조절이 안 되는 거죠. 대사가 멈춰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아무리 어떤 걸 먹어도 맛이 없다. 예, 맛이 없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 다음에 아무리 숨을 내쉬어도 시원하지가 않다. 옛날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후 하면 시원했죠. 옛날에는 아무거나 먹어도 간장을 먹어도 너무 맛있었는데 지금은 산의 진미를 먹어도 맛이 없어요. 아무리 쉬고 아무리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습니다. 다윗의 상태예요. 다윗은 지금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자기 주변의 상황은 그 모양입니다. 어떤 모양입니까? 가장 가까이 자기를 위해줄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과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군권과 종교의 색을 얻고 아도니아를 지금 옹립해가지고 자기 뜻을 거역하고 자기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는데 지금 전체 왕국을 뒤집어 엎으려는 상황, 이 괴로움 속에서 자기가 죽이라고 명령할 수밖에 없는 괴로움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이 시가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해답을 찾아봅시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깊은 곳, 그 깊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스리면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죠. 첫 번째 13절이 원리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 지금이 바로 내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어져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면서 뭘 합니까? 기도하오니, 따라합시다. 환난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건 모든 성도님들의 자동적인 반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마음이 아픕니까? 절망이 다가왔습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아무리 발로 딛고 설령해도 서지지를 않습니까? 목에까지 이 환난의 물, 사건, 사태, 사고들이 닥쳐가지고 나를 집어 삼키려고 합니까? 오도 가도 못합니까?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숨이 여기까지 오는 순간까지 기도로 살아가야 될 운명을 타고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한테 약속을만 하세요. 목사님, 이 시간 목사님 앞에서 하나님을 놔두고 제 앞에서 약속하겠습니다. 나 마지막 숨 쉴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내 마지막 호흡이 왔는데 그때 기도하겠다는 사람. 돈 안 드니까 손 드세요. 손 내렸어요. 저는 여러분이 방금 손 들었던 서약을 진실로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돌아가시는 분은 복된 거예요. 혹시 임종 보실 때 기도하면서 돌아가시면 보셨습니까? 저는 불행히도 지금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한다는 것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 마지막 숨을 내쉴 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나 그때 주여라고 기도가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 한마디 속에 내 인생 전체가 녹아있는 것입니다. 주여 한마디 속에 주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한마디 속에 평생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회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 모든 과실을 전부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 놓고 가는 형제, 자매들, 자식들, 자손들 뭐 할 것든지 주 이것들을 부탁한다는 기도가 그 주여 한마디에 다 들어있어요. 마지막 숨을 내쉴 때 기도, 다윗의 기도 아니겠어요? 다윗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죠. 내가 이런 수렁에 빠져서 이런 상태로 기도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우기와 건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팔레스타인 지방은 광야가 많아요. 사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곳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나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나라는 가끔 가다 이제, 냇가에서 목욕하다가 이렇게 빠져 죽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자체가 건기 때는 전혀 없어요. 와디라고 하는 그 강물이 흘렀던 자국만 남아 있습니다. 와디가 무엇입니까? 건기인 여름철이 거기는 건기입니다. 여름철에 이 와디가 있는데 왜 그러나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모든 강들, 냇가들 할 것이 바싹 말라 있어요. 그냥 돌밭이에요, 돌밭. 그리고 이렇게 패여 있는 곳이 골짜기로 이렇게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곳이 그렇게 와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면 달라져요.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우기가 오면은 비가 위에서부터 모여서 흘러내리면서 이게 흙탕물이 새빨갛고 새까만 흙탕물이 돼가지고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이 와디 계곡의 골짜 위에서 폭포처럼 떨어지는 거 밑으로. 그래서 밑에 웅덩이가 파지게 되죠. 여기 지금 이 주인공이 빠졌다고 생각하고 그 상황 속에서 있으면서 드리는 기도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이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보면서 지금 노래하고 자기 상황에 맞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겨울철에, 그러니까 우기 때에 그 계곡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게 되면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마치 갯벌의 그 상태와 같습니다. 어떤 갯벌에 가신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그 갯벌에 조개잡이에 나가셨던 분들이 갯벌에서 한참 정신없이 조개 줍고 있다가 그만 밀물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시간 놓쳐버린 거죠. 근데 갯벌 가운데서도 웅덩이 파진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키가 넘어요. 그리고 키가 넘지 않는 것 같지만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뻘이 들어있어가지고 빠지면 나올 수가 없는데 누군가 나의 밖에서 끌어내기 주기 전에는 스스로 힘으로 절대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은 차오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구조받아서 건진받지만 어떤 분은 익사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와디에 물이 차오르고 웅덩이에 빠진 상태로 이제 뭔가를 잡아야 되는데 잡을 때 이 벽이 말이죠. 이 벽이 잡을 만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미끌미끌거려가 잡질 못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 뻘과 같은 이 흙탕물이 오기 때문에 수렁이 형성되는 거죠. 아무리 발로 밑을 밟아도 빠지만 할 뿐 밟혀지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수영 실력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흙탕물에서 수영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수영 실력이 완전히 전혀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들은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자, 나의 몸이 마르며 나의 목이 마르다는 사실은 장작불을 피워가지고 말라버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물에 빠졌습니다. 여기까지 흙탕물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곧 죽어갑니다. 그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순간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목이 말라버렸습니다. 내 목이 마르도록 내가 지금 부르짖습니다. 내 목에 불이 타가지고 바짝 숯처럼 말라버릴 정도로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음이 나오신 분들은 사는 거예요. 자, 위기를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사건을 만났습니다.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내 실력으로 발을 디딜 수가 없습니다. 손을 잡을 것도 없습니다. 이제 죽어가는 것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때 부르짖음이 나오는데 목이 새까맣게 타버릴 정도로 눈이 쇠버릴 정도로 부르짖음이 나온 사람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주께서 제가 처음에 읽어드린 귀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지 못한 분이 안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환난 날에는 불러야 됩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목이 타버릴 정도로 불러라. 눈이 멀어버릴 정도로 나를 불러라. 그러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경험한 경험을 저는 여러분들이 한 번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인간이 경험할 것이 아니에요. 자식이 둘이나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런 상황 속에 평생의 친구가 자기를 배반하고 칼을 들이대는 이 상황은 정말 우리는 인생 중에 한 번도 경험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겠어요? 내가 원든 원치 않든 간에 절대 원하지 않든 할지라도 인생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사랑받습니까? 다윗처럼 사랑받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주께서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사태가 온다 할지라도 주에 대한 사랑과 주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깊은 곳 환난에 내가 빠졌을 때도 내 신앙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호흡이 남았는 그 순간까지 주를 바라보고 죽을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모델로 제시해 준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고생했죠. 다윗이 고생한 거예요. 저는 다윗이 정말 기구한 운명이다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너무너무 그 인생이 험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사랑받았고 그렇게 깊은 은혜를 체험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까지 체험했던 다윗이 어떻게 이런 마지막 말년이 이렇게 비참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또 어떻게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인자하심, 인자란 단어가 오늘 시편 69편에 많이 나옵니다. 인자는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리고 긍휼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자, 인자와 긍휼은 너무너무 좋은 단어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의 인성 속에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저는 여러분이 만나는 곳에 하나님도 은혜 받을 때 인자와 긍휼의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윗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구원해 주시고 왜 환난에서 건져 주시는가 하면은 인자와 긍휼 때문에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앞에 충성을 다했고 헌신했고 공을 많이 세웠고 교회를 수십 개를 세웠고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교회를 100개, 200개 세웠대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는 한 개 세워서 이렇게 힘든데. 솔직히 고백입니다. 한 개 세워서 힘든데 어떻게 수백 개를 세웠을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세워지지 않는 교회인데. 저는 성도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저는 임금님처럼 보여요. 저분 떠나시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의 마음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수백 개의 교회를 그런 교회를 세우고 막 활동하고 열심히 하신 분 보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환난을 당했을 때 다윗이 의지했던 것은 공로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내가 얼마나 용감하게, 얼마나 주를 위해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성전 지을 모든 재물까지 다 준비하고 이렇게 많이 했나이다. 이렇게 큰 왕국을 건설했나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를 구원해 주소서 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이 말이죠. 짓는 죄의 양이 말이죠. 내가 세운 공로보다 수백 배, 수만 배 더 크거든요. 자, 공로를 5개 세웠다고 한다면은 내가 범한 죄와 허물은 셀 수도 없이 많은 거죠. 수만 배, 수억 배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공로 붙들고 나를 살려달라고 하면 야, 네 죄가 너 공로를 다 덮어버려. 수백 번 덮고도 남았다. 너는 그러므로 구원해 줄 수 없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막상 물이 여기까지 차보세요. 지금 흙탕물이 여기까지 잠겨오는데 이때 뭡니까? 주의 사랑 아니면 나를 건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제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고백밖에 안 나와. 내가 이것도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했지 않습니까?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어린아이가 말이죠. 엄마한테 어떻게 해서 얻어먹고 삽니까? 엄마의 긍휼히 여김. 그 엄마의 아빠의 사랑, 용서, 그 봐주심, 도와주심. 아무 대가 없이. 야, 어느 부모가 5살짜리한테 야, 너 돈 벌어와. 돈 벌어와야 내가 밥 먹여줘?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아이가 자꾸 와가지고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밥 먹여달라고. 동전 줄 테니까 밥 먹여달라고 하면 밥 먹여주겠어요? 잠재워주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은 말이죠. 구원은 말이죠.
100%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게 있어야 돼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말이죠. 여자분들의 자궁이라는 단어하고 그 어원이 같아요. 긍휼은 말이죠. 여성들이 아기를 가질 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은 전부 임신해 보신 분들은 이해하시죠? 우리 남성들도 임신을 해봐야 되는데 그걸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여성들이 임신해가지고 아기를 가졌을 때 내 몸속에 또 다른 생명이 숨을 쉬듯이 심장이 벌떡벌떡거리면서 내 안에 살고 있는 그 새 생명을 어떻게 합니까? 본능적으로 보호하는 거죠. 나는 떨어지더라도 아기를 보호하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아기를 보호하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살아있는 그 자궁 속에 있는 그 생명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모든 짓을 다 할 수 있는 그분이 정상적인 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뭡니까?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는 거죠. 자, 먹을 것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자, 임신하신 분들 볼 것 제대로 골라서 봐야 되고, 먹을 것 골라서 먹으셔야 되고, 여러분 사는 것도 정말 골라서 해야 됩니다. 뭐든지 전부, 왜? 아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복중의 생명처럼 하나님께서 긍휼로 여러분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복중의 아기가 엄마를 위해서 뭐 한 적이 있어요? 뜯어먹기만 했지.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하게 해주시면은 모든 것을 전부 공급해 주시죠. 피부부터 시작해서 양분부터 시작해서 영양가 다 공급해 주시죠. 그러듯이 다윗이 그걸 느낀 거죠. 마지막 순간에 딱 되니까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 우리 18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속량하소서.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다윗의 기도인데요. 무슨 뜻입니까?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속량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똑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이 속량과 구원의 뜻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한 대속을 통해서 속량되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차라리 신약적인 개념이 18절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뭘 깨달은지 아십니까?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지독한 환란이 다가왔어요. 두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다가고 친한 친구가 자기를 배반하고 칼을 들이대는 이 상황 속에 자기 몸은 이제 완전히 이불을 덮어도 더워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와버렸다 이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몸도 못 움직이고 이제는 무슨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겠고 힘은 빠져가죠. 그러나 아도니아의 이런 반역이 일어나죠. 가장 믿었던 제사장과 장군이 자기를 반역하죠. 백성들이 다 거기에 부하내동해가지고 만세를 부르고 있죠.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속량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구약적 차원에서 벌써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피를 흘리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죄값, 저주의 값, 지옥가에 마땅한 그 모든 것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의 모든 것을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에서도 건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상태 속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속량의 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구원해달라고 구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공로로 제 죄를 속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했던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다윗이 생각하는 구원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100% 긍휼을 통해 주어진 보속, 그러니까 대속의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는 그 구원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의 합한 자라고 했는지 모릅니다. 이 경험이, 이 깨달음이 언제 왔습니까? 정말 지독한 환난의 깊은 곳에 빠져 있을 때 드디어 이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생한 거예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저는 조금 의문이 풀렸습니다. 다윗같이 하나님의 합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년까지 이런 고통을 주시나이까?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통한 대속의 그 죽으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를 하면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숨 쉬는 것도 괴로워요. 그런데 상황은 너무너무 가슴 아픈 상황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지막 이렇게 다윗처럼 그 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환난의 깊은 것이 나는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의 정말 위대한 점이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정말 주님을 모른다고 해버릴 정도로 그런 환난이 다가왔는데 그 상황 속에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 앞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 믿음을 지킨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믿음입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내가 주님을 믿었더니 이것도 해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가정도 잘되게 해주시고 사업도 잘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다 잘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것도 믿음입니다. 훌륭한 믿음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은 마지막인데 인생의 마지막이 편해질 텐데 이 마지막에 아도니아 아들의 반역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 요압을 죽이라고 명령해야 되는 이 다윗의 이 아픔 속에 그래도 주님을 믿고 그래도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의 구원과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과 사랑을 의지하면서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 이 믿음의 다윗의 믿음의 현실. 저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여만 부르면서 2분 동안 동서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로 환난의 깊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환난을 다스리고 이기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지막 때가 올 것인데 하나님,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인애와 주님의 긍휼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주의 보혈의 속량하심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고 성령과 구원을 담대히 간구하는 그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깊은 곳 환난을 다스리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까지 물이 밀려들고 세상의 환난의 물이 달려들 때에 아버지 그런 고통 속에서라도 우리 믿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발을 내디디려고 해도 수렁에 빠지는 것처럼 발에 계속 푹푹 빠져갈 때 내 힘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그 순간까지도 요동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환난의 깊은 곳을 승리로 다스릴 수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끊임없이 오직 환난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감사하며 결단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모이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저들의 범사 위에 그리고 이 시간에도 온라인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범사 위에 그리고 사랑기 교회 전체 위에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병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 자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